감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그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설기, 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이제 벌써, 너무 무더운 여름이 왔어요. 그죠? 우리가 오설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영육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질문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편지를 쓰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뭐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쓰는 서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수신자, 즉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감사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감사의 내용을 이제 쓰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는 그 수신자의 어떤 건강 혹은 수신자가 받신자에게 줬던 어떤 뭐 물질적인 유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감사를 하거든요. 네네네. 뭐 당신이 나한테 이러한 어떤 뭐 전에 보내줬던 어떤 물질 혹은 여러 가지 쓰임에 필요한 것들, 그 네네.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하거나 당신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감사를 쓴다는 거죠. 네네. 근데 바울은 그 수신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봤어요. 어떤 고민했냐면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이제 탁월한 이제 강해 설교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몽고메리 목사님. 네네. 그분이 이 로마서 이제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믿음은 중생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작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신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경작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왜냐면은 이 감사의 내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그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온 세상에 말하면 이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포되었다. 미미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사실은 믿음 받아서는 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몽고메리 목사님하고 잘 지적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믿음이 선포되었으니까. 근데 보면은 당시 1세기잖아요. 네. 1세기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 편지 쓴 데가 아마 50년대 중후반쯤 돼 있거든요. 1세기. 그러니까 당시 뭡니까? 60년대부터 네로가 이제 집권하면서 엄청 바퀴가 시작됐고요. 그 역사실이 왜냐면은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뭡니까? 범죄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큰 핍박이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같은 동쪽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이 믿는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인정받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 사실은 저 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미안하겠다.
아, 네, 너무나도 뻔하니까요. 네네, 평가가. 네. 네. 아니야, 복음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전례에 보면은 바울이 가기 전에 베드로 먼저 정했다고 전해져 있어요. 네. 그 로마에? 유대 가서 전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처음에 유대인 공동체였지만 거기서 이 로마 헬라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뭡니까 확실한 이제 그걸 가지고 전했죠. 사실은 상황은 변하지 않거든요. 감사의 내용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생각하는 감사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개종자의 유익이라던가 자기가 받은 유익을 생각해서 많이 전했다 했잖아요. 그렇다 했잖아요. 네네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1세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감사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들은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고요. 어떠한 뭐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잠깐만 우리가 버티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변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네.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죠. 사실상 1세기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3세기 전까지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일상에 이렇게 형장할 수 있었던 원동이 뭐냐면은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그 부활에 관한 확실한 확고한 네. 믿음.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유일한 어떤 위로가 아니었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뭐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 살아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도 받는 견고한 위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구어내실 뿐만 아니라 맞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네. 우리가 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엄청난 감사가. 로마서가 앞으로 또 보여줄 이 복음의 진수들이 많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